두 번째,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에는 여러 시대가 나타나 있으며 성경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원리에 의해 해석해야 함을 믿는다. 이게 이제 아마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문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참조 성경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살만 조금 보탰습니다. 원래 이제 개척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되면은 이런 어떤 무엇을 믿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시를 다 하고 그다음에 각 성도들이 내가 이대로 이게 아멘이 되네. 그러면 원래 이제 미국 교회 같은 데는 사인을 다 합니다. 나는 이거 믿는데 나도 이렇게 동의해.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함께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뭐 지금은 약간 이제 순서가 바뀌었지만은 이걸 드리는 이유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로 내가 아멘이 되고 나도 이와 동일하게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런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공부한다는 거 외에도 한 번 더 내가 소화를 시킨 다음에 나도 이렇게 동일하게 믿고 있고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다음에 나중에 다 21일 조장이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아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 어떤 중심을 잡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힘든 이유가 이 성경은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 요한까지 장장 1600년 동안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성경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책은 사실 없죠, 세상에서. 단 하나의 책을 1600년 동안에 기록한 책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이 어려운 것을 최대한 쉽게 이제 전달하는 게 사실 은사거든요. 정말로 뛰어난 선생은 아주 어려운 얘기를 아주 쉽게 전달하는데 제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는 거꾸로 된 은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개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안 잡히면은 성경의 포인트를 잡기가 대단히 힘들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은 사실 이게 해석이란 뜻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는데 본질적인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냐, 사실 이게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뭐 이걸 해석해서 뭐 논문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딱 읽는데 이 성령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구절을 그 본질을 쫓아서 우리가 이해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걸 이해하려면은 성경에 있는 다양한 시대가 있고 세대가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문자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쫓아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해석한다는 의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성경이 뒤죽박죽돼요. 막 그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씀을 교회로 끄집어오고 교회에게 했던 말씀을 이스라엘한테 붙이고 막 이게 이제 어렵게 되거든요. 자, 이 히브리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그 했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어린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걸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오랜 세월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지만은 처음에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없고 아주 쉽게 이해하는 기초 원리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커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머니 품에 앉아갖고 어른이 되도록 이 젖을 빨고 있어요. 그럼 이거 문제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이 구절, 그 배경 지식을 습득해서 아, 이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 통치 방식이 다르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성경을 오늘 같이 나눴지만은 이 7페이지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뜯어낸 구절이 있잖아요. 이거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장 걸리는 게 있어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 직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배 사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시대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어렵죠? 경륜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 그러면 steward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원어를 좀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원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 해서 단어 하나예요. 하나의 단어를 이 성경 번역자들이 다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은 바로 이 단어가 어디서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이코노미, 경제로 발전이 돼요. 예, 경제,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좀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기 뉴욕에 보면 쭉 올라가면은 뉴욕에서 올라가면은 로드 아일랜드가 나와요. 주가. 그 주의 주도가 바로 프라비덴스예요. 이 프라비덴스가 바로 뜻이 섭리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서울인 것처럼 이 로드 아일랜드의 주도 중심 수도가 프라비덴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미리 내다보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는 집하고 플러스가 법이에요. 집하고 법이 플러스 돼서 이 단어가 만들어진데 좀 발전시키면 집하고 통치가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마다 집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다 다른 집이 있고 그 사는 방식이 틀립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방으로 표현합니다. 방으로. 자, 집에 보면 여러 가지 방이 있잖아요. 여기 이 방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저기는 동생이 살고 여기는 내가 살고 또 각 방마다 뭐가 놓인 물건들이 다 다릅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경륜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성막이 있는데 자, 성막 밖에는 레인들이 다 진을 치고 있어요. 바로 레이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진을 치는 게 아니에요. 성막 주위에는 전부 다 레이 지파만 진을 쳐요.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가 진을 쳐요. 자, 너희들은 여기 안에는 들어오지 마. 예, 방이 나눠져 있죠. 자, 이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레이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파는 들어오면 안 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 하나를 더 들어가면은 레이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만 들어가야 돼. 이게 성소입니다. 자, 성소를 지나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다 들어오면 안 돼. 딱 한 사람만 들어가. 이게 바로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방마다 사용되고 있는 용도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분배 사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분배 사역도 돼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주신 말씀이 다르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전 시대에는 있지만은 뚜렷하지가 않은데 이제 뚜렷하게 이런 이 사역자를 통해서 이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나눠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을 시간으로 구분하면 돼요. 이 시간에는 이 사람한테 이 말씀을 맡기고 저 시간에는 저 사람한테 저걸 맡기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시대가 나눠졌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 위에 있는 최초로 나온 이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율법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믿음으로 우르게 됐잖아요. 자, 이게 그래서 시대마다 주신 말씀이 다르지만은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혹시?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옛날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제가 있었을 때 이게 심내 한번 났어요. 왜 드렸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렸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아들을 죽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오해합니까? 시대마다 그 사람한테 주신 이 명령을 오해한 거죠. 지금 내가. 그래서 그 시대마다 주신 말씀과 대상을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적용되는 말씀. 이거는 이삭에게, 이거는 야곱에게. 각자마다 주신 명령도 다르고 다른데 이걸 내가 그냥 가서 끄지고 와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신천지가 문제가 생깁니까? 모든 성경을 어디다 갖다 붙여버려요? 저 이만희한테서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사실 성경에서 이단은 안 나와요. 어떤 이단이든지 성경은 다 갖고 있어요. 뭐에서 틀립니까? 성경 해석에부터 억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몽땅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끔찍해지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시대가 나눠져 있구나.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걸 한번 이제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사적인 해석의 위험성은 피해야 된다 이거죠. 왜 피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자기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자, 사도 바울 서신을 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같은 거 보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물론 다른 건 쉽지만.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그냥 자기 입맛대로 갖다 그냥 뜯어서 고쳐서 이해를 시켜버리며 자기도 물건이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경고한 거죠. 사적인 위험성은 피해야 된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의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최소한 기본적인 룰을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이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에서 이 두 번째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조항은 여러 시대가 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말씀들이 다르다. 이것이 우리한테 교훈으로 가져온 것이 있지만은 또 그 배경을 쫓아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이걸 이제 적어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조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대는 다양해도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는 이미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오경.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시대를 놓고 봐도요. 전부 다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든지 저 미국에 있든지 남극에 있든지 북극에 있든지 어느 동네에 있든지 나침판을 딱 놓으면은 나침판에 빨간 바늘 어디로 향합니까? 북쪽을 향해 돼 있습니다. 성경도 전부 다 다양하지만은 철저하게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돼 있습니다. 자, 왜냐? 이 성경은 놀랍게도 한 권의 책이에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아까 이제 이 그림을 잠깐 지나쳤는데 자, 여기 사람 그림이 나오잖아요. 창세기는 어떤 머리에 대한 부분을 기록했어요. 민수기는 손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다 다양하게 또 어떤 거는 보이지 않는 심장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다양하게 기록됐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여기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모든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이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다는 거죠. 성경도 아무리 다양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이 통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가서를 보면은 아가서가 성경이야?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어린 나이에 아가서를 안 읽힌다 합니다. 왜냐? 오해를 할까 봐서.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누가 보이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영감 받아서 기록된 모든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중심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다. 모세 오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는 나에 대해서 기록하니라. 누가 얘기해 준 겁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찾아보세요.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지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자의 후손. 창세기 여자 후손 나오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멜기세덱, 그분이 누구예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자, 모세가 정확하게 쓴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예요. 이것도 안 믿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지금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이거 한번 반복되잖아요.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토라, 네비임, 케투빔, 타나크,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라.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때서야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눈이 띄어진 거예요. 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었는데 이 본질적인 가르침이 예수님이었구나.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갔는데 성령께서 가라 그러잖아요. 빌립한테 딱 갔더니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자, 가는데 물어봤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가 빌립에게 대언자는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구약 성경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죠. 지금 다 하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내시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지식이 깡그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내시일 뿐이지 거의 내무부 장관이에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련 사람 아니잖아요. 이 똑똑한 사람이 봤을 때도 이사야 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전부 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성경 안에서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자, 시대는 다양하지만은 모든 핏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외경과 위경은 왜 성경이 안 되느냐? 교리가 달라요. 교리가.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떨어져 나온 것은 우리 몸이 아니잖아요. 성경도 이 성경이 하나지만은 이 성경 전체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시대가 다양하도. 그래서 이걸 약간 감안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구약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사실 숨겨져 있는 거죠.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자, 똑같이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쳐다보잖아요. 이때 천사가 와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시리라. 기록된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캐논, 이 말이 좀 어렵죠. 66권이라는 뜻입니다. 캐논이라는 뜻이 정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 정경 외에 있는 것은, 이 성경 외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글도 상관없어요. 성경적인 권위를 두면 안 된다는, 물론 참고할 수 있지만. 자,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계속 상징적인 거 상관없이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죠.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한 본래의 취지대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대로, 교리는 교리대로, 상징은 본래의 의미를 분별하면서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은 엄청나게 상징적인 단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뭘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 아니 요한복음, 또 반복합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미 교리는요, 요한복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봤을 때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교리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왜 신천지가 위험하냐? 요한복음에 있는 이 교리하고 안 맞잖아요. 사도 요한이 아무리면은 앞으로 그 이만희가 올 텐데 말이야, 걔한테 다 물어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복음이 사도 시대나 어느 시대나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걸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겠습니까? 왜냐?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거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요? 6일 창조. 여섯째 날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자,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로 가야 될 필요가 없다면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연대가 지금 46억 년인데 우주 연대가 135억 년인가? 이런데 어떻게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그럼 뭐지? 그러면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사이에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날을 쫙 늘려버려요. 이게 바로 유신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의 원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인간의 지식을 넣어가지고 이 날을 확 늘려버려요. 이렇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천지창조뿐이겠어요? 노아 홍수, 홍해를 가른 사건, 위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거 다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돼요. 인간의 지식과 논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도요, 문자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 보시죠.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간다고? 이게 뭐 고래든 큰 물고기든 상관없어요. 자, 뱃속에 들어가면은 금방 숨도 못 쉬고 5분이면 숨이 끊어지는데 죽지. 그 다음에 거기 3일 동안 어떻게 있어요? 엄청난 소화액이 나와서 다 녹여버리는데. 자,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 이건 불가능해. 이거 그러면 상징인가 보다. 근데 예수님이 얘들아 이건 상징이야 이렇게 했습니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 동안 있었던 같이 나도 밤낮으로 땅속에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홍수, 로세처 전부 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게 특별히 도대체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없을 때는 문자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 아멘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따로 있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따로 있어요. 만약에 이걸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그래야 돼요. 저기 성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스가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예를 든 겁니다. 그날에 자, 그분의 발, 이건 예수입니다.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설 것이요.
자, 올리브산은 개혁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돼 있잖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지상으로 내려오신다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그 동쪽에는 올리브산에 쓰신다. 이 말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교회는 틀려요. 자, 교회는 이겁니다. 두 번째. 이거는 뭐 알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치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건 어디서요? 공중에서. 이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하지 않고 이것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걸 이것다 갖다 붙이면 성경이 뭐가 됩니까? 거의 프랭켄슈타인이 돼요. 예,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시대적 배경,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미가서 얘기했잖아요. 미가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왜 이걸 기록했지? 그 대상이 누구지? 왜 이런 말씀을 했지? 이것을 감안하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막 자기한테 갖다 붙여요. 자,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미가서 5장 2절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베들레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누가 태어난다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미가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지만은 중심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초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중심은, 성경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안 달라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 다 다르지만은 교리가 달라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뭡니까? 창세기에 있던 아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엘리야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시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 교리는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 뒤죽박죽 섞어버리면 새로운 또 로마 카톨릭 또 나와요. 수많은 이단들이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래서 성경을 또 그래? 그러면 막 성경을 막 쪼개요. 이거는 이스라엘, 이거는 교회, 이거는 저기 그 시대 사람, 이거는 이것만 내 거. 또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쪼개버리면 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별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건 뭡니다? 구약성경입니다. 네, 구약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맞다 이겁니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딱 펴갖고 이래갖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다가 쫙 펴니까 손을 딱 찍었어요. 보니까 어떤 구절이 찍혔냐?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니라가 이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보다 딱 했더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큐티가 왜 중요하냐? 큐티를 볼 때 이걸 무조건 끄집어 당긴 게 아니고 거기 안에서 교훈을 찾아내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그 배경을 잘 소화했다가 이거는 내가 교훈으로 삼을 만하구나. 이거는 누구든지 다 적용되는 교훈이구나. 또는 교리구나. 이걸 잘 분별해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지었을 때 그 본래 목적처럼 성경도 그런 본래 목적대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오류가 가장 적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